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은혜의 선물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2월달부터 이제 4주간에 걸쳐서 전도 시리즈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다시 읽은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의 본문의 핵심 주제가 뭘까? 핵심 단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 제가 다시 핵심 단어들만 반복해 드릴게요. 복음의 능력, 은혜의 선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의 비밀, 경륜. 이런 대답들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낙심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단락을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문제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편지를 받을 에베소 성도들이 편지를 읽고 난 후에 바울의 현재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왜 에베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낙심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환난으로 인하여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것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런 거죠. 바울 나 자신이 받고 있는 환난은 너희의 영광이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바울 자신이 받고 있는 환난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영광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될까?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바로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이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서 4절까지 선포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2절에서 4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말미암아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제일 먼저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원대한 경영과 또 섭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시로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계시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칼립신입니다. 문자적으로 드러낸다, 베일을 벗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밀은 뭐죠? 미스테리, 미스테리온이라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누군가가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에베소서 1장, 2장에 걸쳐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던 우리 민족만을 위한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 계시를 사도 바울은 언제 깨달았죠? 다메섹 도상으로 핍박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갔을 때 깨달았습니다. 빛으로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음성으로 주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제는 수천 번, 수만 번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유대인들뿐만이 아닌 우리처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계시를 주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기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무엇보다도 더 값진 선물이자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선물, 이 시간 붙잡고 계십니까? 이 선물을 붙잡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나를 향해 걱정해 줄 법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 이 환난이 너희에게 영광이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한 복음의 은혜로 인해 나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부어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살벌해요. 언제 나는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자, 자신 있게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말이에요. 나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그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자신 있으십니까? 그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 자신이 없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셨잖아요. 내 목숨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합니다. 그런데 제 남겨질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참 이게 믿음과 현실의 싸움이죠. 그래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저보다도 훨씬 더 귀하신 믿음의 소유자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고백하고 있죠? 나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머니에게 심하게 반항하던 아들이 있습니다. 사춘기 때부터 시작된 그 반항의 일들이 지금 20대가 넘어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폭행과 사기와 졸도의 죄를 저질러서 어머니는 마음을 졸이며 이 아들을 위해서 경찰서에서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허리를 90도 숙이며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 아들을 위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엄마가 저런 한테 허리를 굽혀야 돼? 이런 일들이 지속되는 어느 날 어머니가 그만 암에 걸리신 거예요. 병상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거의 주님 품에 갈 때가 됐는데 아들이 그래도 엄마라고 엄마를 보러 딱 왔는데 앙상한 뼈만 남은 얼굴을 보니까 죄책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된 것은 나 때문에 마음고생하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것을 빨리 깨달았다면 어머니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엄마 미안해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엄마는 이 세상에 존재할 모든 엄마는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야 아들아, 엄마는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워. 내가 너에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미안해. 그러면서 그 아들을 오히려 위로해 줍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떠나보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 속에는 나 때문에 돌아가신 엄마를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이 사실 묻어져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언제나 어머니를 향해 반항하던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자였고 열심으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다. 내가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과거 율법을 향한 열심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속삭였던 그 아들이 바로 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할 만한 모든 죄인들을 다 세워날지라도 그 가장 앞에 서게 될 사람이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아는 거죠. 어머니를 고생시켜서 아물어 죽게 했던 그 아들이 바로 나라는 걸.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내가 뭐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을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사랑이 크면 받은 은혜가 크면 어떻죠? 감사가 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곳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걸 아셔야 돼요. 나도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그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처음 섰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감동이 뭐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을까? 어떻게 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죽을 수 있지?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저절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께 눈물의 그러나 감사와 감동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어떤 사랑이요? 나를 향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을 언제요? 과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입술은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뱀에 물렸어도 그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사의 뱀, 그 독이라고 할지라도 기적적으로 치유하시는 그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 맞아서 죽임을 당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나를 향해 돌을 내리쳤던 그 동일한 어찌 보면 원수 같은 자들을 향해 다시
돌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너희가 나의 영광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어찌할 수 없는 그 감당할 수 없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그저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라는 선물을 너희에게 전했을 뿐인데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첫사랑, 복음의 능력, 감히 사람의 머리로 계산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교회 오래 나오셨어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그 은혜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주님, 과거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울을 만나 주셨던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간구합니다. 이런 부족한 저일지라도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주님이 오늘 우리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의 문제 앞에 선 에베소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했죠. 어떻게 그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선물 때문이죠. 그것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솔직해 보자고요. 우리도 사실 그 측량할 수 없는 복음, 저와 함께 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은 사실 매 예배 때마다 새벽이든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들으셨잖아. 그런데 왜 우리는 고난 앞에 낙심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기쁨을 못 누릴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가서 제자 삼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의 비전인데 그것을 하지 못할까요? 사도 바울은 누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다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에 의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는 그 고백 속에는 우리가 감히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순종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도 바울의 손길을 통해서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경험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독사에게 물려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주어지니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렀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 사도 바울은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뭐를 갖게 했습니까? 확신을 갖게 했어요. 보세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아니, 복음을 증거하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 같으면 낙심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령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고, 내가 감히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감옥문을 여시고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어찌하면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을 증거하니까 간수 장뿐만이 아니라 그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불을 쬐려고 불가에 손을 내밀었는데 그만 독사가 튀어나와서 손을 무네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독사인 줄 알고 다 죽을 거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태연하게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때도 기회로 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너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시는 은혜를 누린다. 그러자 그 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돌아가야 해서 새벽 늦게까지 부흥 집회를 열고 있는데 그만 한 청년이 창문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그만 졸아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은혜의 자리에 이런 불경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주저하지 않죠. 그리고 그 청년 위에 자신의 몸을 덮고 누구를 의지해서 기도해요? 내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과거에 내가 체험한 대로 기도하니까 이 두기고라는 청년이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뭐라고 고백하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순종했을 뿐인데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권능, 능력, 역사,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 체험이 하나하나 쌓여서 이제는 뭐가 된 거죠? 인생의 노년기에 감옥에 갇혔지만 나를 위해서 낙심할 법한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걱정해주며 평안을 빌어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했습니까? 제가 젊지만 제 신앙생활의 그 연도를 보면 40년이 훌쩍 넘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보다 좌절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원망했을 때가 더 많고요. 하나님 앞에 떼쓰며 하나님 자꾸 이러시면 저 포기할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제 인생조차도 돌아보니까요.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놀랍죠? 그의 능력이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제가 그분의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어떻게 해요?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어 보일 만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에게 처음부터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요, 1차, 2차, 3차 그 로마에까지, 그리고 세상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 작은 순종이 모이게 하셨고, 그 순종이 이제는 삶의 처음으로 확신이 되게 해주셔서 감옥의 그 순교의 자리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법한 그 어떤 순종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사도 바울의 걱정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간증을 듣고 있잖아요. 도전도 되고 하지만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읽으면 딱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아,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들 때문에 사실 이방인인 나도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선물로 받고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해야 할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선포를 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아, 참 좋은 말씀이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네가 오늘을 사는 또 다른 사도 바울이 되라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교파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일관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으로 나랑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은혜의 선물을 전하라.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전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내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부끄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한 성도님께서 임종의 순간에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직분도 받고 일평생 교회를 위해서 살았지만 부끄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전도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두려웠어요. 제가 외면을 당할까 봐요. 무시를 당할까 봐요. 내 속에서 자꾸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네 자신을 봐! 너처럼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사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변화를 받겠니? 에이, 그래서 못 전했어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요, 우리의 이 마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선포하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단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한 채로 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지만 뭡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선물로 맡기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제 손에는 레이저 포인터가 들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이것을 A라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좀 전해주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책임은 뭐예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개가 당신에게 이것을 전해주렵니다 하고 전해만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선물을 받고 안 받고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 선물을 받고 쓰레기통에 버리든 아니면 감사하면서 쓰든 전해준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선물로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복음을 선물로 간증을 통해서 전해주면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전해준 그 다음은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이에요? 받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거부당할까 봐. 내가 자격이 없어서일까 봐. 여러분, 그 마음까지도 뭐예요? 두려움까지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순교의 자리, 감옥에 들어가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1차, 2차, 3차 그게 뭘 의미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그 자리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장차 하나님 앞에 쓸 때만이 아니라 오늘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신기한 게요. 제가 복음을 전해주니까
야, 믿지 않을 것 같던 저 사람이 주님 앞에 왔어요. 여러분, 저 청년 때 이런 경험 너무 많이 해봤습니다. 전도 훈련 맞는데 그 써내라고 하잖아요. 전도 대상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사람의 계산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제일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적어나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겠죠? 근데 신기한 게요. 순종하면서 누구한테 먼저 가겠어요? 가장 가능성이 적은 사람이 아니겠죠.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먼저 가는데 야, 이게 정말 놀라운 게요.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1번이 거절해요. 마음이 아파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근데 끝까지 순종하니까 제 생각엔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뭐 더 잘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훈련 받은 대로만 했겠죠. 근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복음의 선물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묵은 신자보다 새 신자가 전도를 더 잘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을 때 오 놀라워라 이 아름다운 세상.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예수님을 전해요. 왜요? 내가 기쁘니까.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옆에 있는 사람이 누렸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는가 보다 무엇이 되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십시오.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내가 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순종할 수 있고요. 그것이 작은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며 기적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순종이 이제는 확신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한 영혼을 제자 삼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사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대로 내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주체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안 가도 돼요. 내 가정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일 수 있어요. 그 자리까지 나가셔서 나같이 연약한 자도 사용하셔서 영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복음을 누리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